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야 됐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다시 부활한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부활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제각각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돌아봄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거짓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뒤에 3일째 되는, 사흘째 되는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은요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천사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버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던지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하며 떠는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경비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이들은 이렇게 회의합니다. 예수가 생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려서 말한 대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빌라도 당시 총리여,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을 세워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돌로 무덤을 막고 그 돌에다가 임몽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흘 동안,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시신을 빼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일이 터진 거예요. 일이 터진 거야. 일이 터졌어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시체를 빼돌린 것이 아니고요, 그의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돌려버리고는 그 돌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무덤이 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덜덜덜 떨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의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아멘.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우려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려갔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경비병들에게. 그 경비병들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돈을 받고요, 그 돈에 매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요, 삽시간에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15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 거짓 소문이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이 주후 58년에서 68년에 기록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약 3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은 그 거짓말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절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들의 거짓말은 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렸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묻어버리고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죠. 어떤 영역에서요? 정치. 그죠? 정치가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일명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 여러분들 마스크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입 모양을 보면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내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마스크 입이 가려갖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줘야 돼요. 거짓? 아니 거짓 뉴스, 거짓 뉴스. 거짓 뉴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정치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선거 때에도 여러분 이런 거짓 뉴스들이 판을 쳤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거짓 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흥분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요, 이제 그 동기 목사님들, 그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있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카톡방에 제 이제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올리는데 항상 이 거짓 뉴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 다 거의 다 거짓 뉴스구나. 근데 이 친구가 기가 얇아요. 흥분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막 글을 올리면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아니야, 아니야, 한번 확인해보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 친구만의 일이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습 속에서 그 거짓 뉴스에 휘둘리고 있죠. 요즘에 이런 거짓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그리고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우리 이제 지금 실시간 나가잖아요. 실시간 우리 유튜브 방송이 나가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팩트 체크해가 팩트 TV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해보자 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사실은 기절했다. 기절해 있다가 십자가에서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사람들 앞에 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기절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들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기절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아주 혹독하기로 소문난 형벌이었어요. 확실한 처형 방법이기도 했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과 피를 다 흘렸다, 다 쏟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 창을 찌른 사람이 일반인이 그냥 빨리 너무 잔인하다 빨리 끝내자가 아니었어요. 병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고도로 훈련되어진 군사가 자신의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창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 아무 때나 찌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찌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여부를 군사들이 확인했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기절했다? 아무렇지 않게 나타났다라고 믿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죽을 듯이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3일 만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났다라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런 상처를 입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절을 한 것이라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다니려면 최소한 몇 시간이 아니 며칠이 필요합니까? 아니 몇 달이 필요합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치명상을 입어도 여러분, 한 달, 2달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번번한 병원도 없어요. 기술도 좋지 않아요.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래 빼돌려 왔다면 의사에게 갈 수도 없죠. 왜? 예수님은 잡아 죽여야 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지금 죄인의 시체를 빼돌렸는데 그 시체를 들고, 그 예수님을 들고 어느 의사에게 가겠어요?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3일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여러분, 기절했다? 여러분,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라는 뉴스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믿겠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죽었어요. 그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 사람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거짓말을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짓말로 만들어냈다? 부활했다라고 만들어냈다? 이 거짓말은 금세 들통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지 11명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끝난 게 아니, 11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500여 형제들. 만약에 11명의 제자들만 봤다면 신빙성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까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만이 이야기한, 11명 제자들만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 이거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요, 여러분, 시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임봉까지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전문적인 군사들까지 세웠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면요, 최소한 그 병사들을 죽여야 돼요.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을 없애야 돼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병사들 멀쩡해요. 그리고 병사들이 몇 명이 붙어가 움직이게 되는 그 돌이 옮겨졌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병사들이요, 만약에 제자들이 매수해서 돈을 줘서 시체를 빼달라 했다면 병사들은 그 돈 받고 사라져야죠. 왜 대제사장에게 다시 갑니까? 놀라가지고 찾아가요. 그리고 있었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쇼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역사적 증명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거짓으로 치부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믿고 산다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아는데 다수의 사람이 거짓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로 믿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사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었나?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는요,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처럼 경배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나 속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 자리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 에이, 예수님 부활, 딴 거는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상황에서도 그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의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도마가 떠오르죠.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실래요? 영상에 보면 이 그림은요,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자국 지금 본인이 만지고 있잖아요. 저 만지고 있는 사람이 도마인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의심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살아났다면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가 그 이야기 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만져봐. 그 창자국 네 손 넣어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압니까? 오늘 17절의 상황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건 이후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지금 서 계세요. 그들 앞에 서 있는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만져주기까지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와 진짜 부활하셨네 라는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불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냐면 주저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믿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걸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것도 3일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못자국,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상식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상식, 고정관념을 완전히 끼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와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신방을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말씀 다 믿겠는데 부활하신 이거는 못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믿겠는데 삼위일체 이거는 진짜 못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대표적인 게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받아들이려면요, 믿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상식, 고정관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면은요, 결국 주저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예배드리지만 의심하는 이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드린다,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행위로서 드리면서도 이상하게 한쪽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사람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면서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면서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빠지지 않아요? 이야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깜짝 놀라 물에 빠지게 됩니다. 뭐예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빠질까 하는 의심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그 의심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의심이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해 찾아오게 됩니까? 상식적인 고정관념이죠. 바람 불면 내가 넘어질 거야. 바람 불면 나는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역경이 오면 나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상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내 눈앞에 부는 바람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믿음이 흔들리니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믿음을 주저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조건 믿어! 나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죠. 그렇게 반응한 거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읽지는 않지만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밥집 할세. 아멘. 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보세요. 부활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섭고 두렵지만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큰 기쁨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지만 큰 기쁨으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육신의 부활을 하게 하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저 앞에서 철없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 저 애들도 언젠가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 해운대교회 후배 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친구 가정에 형제가,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40 됐을라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애기들이 아직 어려요. 가니까 애기들이 없어요. 애기들 다 어디 갔니라고 물어보니까 아빠 찾아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빠가 자신들을 떠났다라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살아계시고 곧장 올 것 같은, 그래서 아빠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대하면서 우리는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죠.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또한 다시금 육신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금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부활은 두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짐으로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소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 앞에서 거짓 뉴스에 속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